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185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의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21장 후반부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지던 강해 설교가 오늘로 해서 21장 마지막 요한복음 설교가 끝나는 또 저희 교회로서는 뜻깊은 날입니다. 21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 옷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사실이란 걸 받아들이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줬지만은 본문을 보면은 그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장 첫 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킨 후에 한참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 21장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들이
원래 직업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 또는 성경에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바다 그 다음에 호수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보는 조그만 호수가 아니고 우리 여수 전 지역의 절반쯤 됩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갈릴리로 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제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총 몇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우리가 익숙한 제자가 다 있어요. 7명이 있는 데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란다. 나도 갈란다. 그렇게 해서 옛날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그들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럴 때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다시 3년 전에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것이 뼈에 아주 못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굉장히 밤을 새서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날이 어둑어둑 이제 새려고 하는데 그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은 이상한 끌림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잡아 올리려고 하니까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에 들고 그물을 배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순간에 주님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단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려고 막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걸치고 바다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는 끌고 오고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갔더니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떡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이제 이 예수님은 옛날 자기들이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들은 주님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현장에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고기를 주면 고기를 묻고 떡을 주면 떡을 묻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요? 묻는지도 몰라. 예수님은 맞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한 말도 안 해. 그럼 여러분도 밥을 먹으면서 한 말도 안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많이 해. 뭔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떠한 연유로 1년이고 2년이고 교회를 못 나왔어. 근데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이 너무 반가운 거야. 아이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그랬다고 합시다. 우리 식사를 함께 합시다.
그리고 식당에 갔어. 또 차려주고 막 목사님이 고기도 띄주고 막 그리 줘. 그럼 여러분 뭔 생각이 들겠어? 미안하지. 맞아. 또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해 봐요. 일단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생각에는 목사님이 뭔 말 하려고 나를 붙들고 이렇게 밥을 사준 거 하고 긴장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기도 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에게 먹이를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돌보아라. 먹을 것도 주고 돌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똑같은 대답을 세 번 하니까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이 됐어. 이 의도가 뭔지 예수님이 왜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했던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들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들으니까 근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왜 근심을 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못 믿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켜보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나 저 사람 몰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어 내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현장에 주님과 제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주님이 나를 쳐다봤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심히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랍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분이 교회를 왜 안 나오실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 안 나오시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 가슴속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2년, 3년, 4년, 5년 다녔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뭔가에 모르는 어떤 근심, 걱정, 시험에 들어서 못 나와. 그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분 마음 4년이고 5년이고 교회를 안 나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립시다. 나는 그분 마음속에서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없네. 한분 계시네. 그럴 수도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분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저는 그것이 가슴이 아파. 이분은 절대
즐거울 수가 없다.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겠냐. 이 상처,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설교까지는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죠. 이번 본문의 설교는 예수님이 해필이면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베드로를 딱 지목을 해서 왜 3번이나 공개적으로 다 듣도록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 부르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지목을 해서 내 마음에 너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목을 해서 설교를 하면 그분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리얼하게 봐야 돼. 내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서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이 질문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물으실 때 베드로는 3번째 심히 근심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다 아십니다. 즉 무슨 말이죠?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네 마음속에만 두지 말라는 거야. 동료인 너희들도 이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내가 알고 있고 용서했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는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도 지어줄 수 있는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부족하고 넘어져서 항상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위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3번 물으셨다고요? 베드로의 3번에 부인했던 거,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내셔서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허물이 없었어요? 똑같은 허물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그 허물을 지적당했을 뿐이야.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 그런데 너희들은 제자 중에 누가 수석제자라는 거야?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여러분 분명하게 한 사람의 전생애를 통해서 모든 부끄러움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주셔요.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 저도 연륜이 짧지만 내 어린 시절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분은 아직 멀었다. 아유, 이분은 왜 깊은 직분자가 될 사람이 이러고 있었을까? 제 눈에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쩔까요, 여러분? 환히 보여. 환히 보여.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환히 보여. 이제 너희들의 사명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3년이나 배웠어.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삶에서 넘어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직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직분자가 돼서.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셔야 돼요. 편하게. 장로님이 여러분 목회자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많으십니다. 목회자는 목회만 해서
살아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대우를 받고 사세요. 근데 장로님들은 어때요? 생업이 전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하고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봉사해, 교회의 어려운 모든 일을 감당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이제 산상기도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때는 제가 청년이니까 이쁘다고 자기 속 이야기를 많이 해. 기억이 나. 장로하기가 참 힘드네. 그래.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를 손님들이 오면은 목사하고 장로하고 같이 가, 식당에를. 그 손님들이 객지에서 20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장로님이 따라가. 그러면 다 나가고 밥값은 누가 내?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장로님이네. 그래서 내가 절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점은 안 지어야 되겠다. 나는 손님 오면 장로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내가 사줘.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이야. 여러분 직분자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힘드는 거예요. 속에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쌓여.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뭐냐? 되도록이면 불만이 없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삼아서 너희들은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근데 제자로서의 사명의 감당의 1번은 뭐냐? 많이 배우는 것. 필요하지만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상에 능력이 많은 거. 필요하지만 완벽한 조건이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가장 강한 것.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이야기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그래요? 어머니는 강하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어. 어머니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는 이제 절대 니하고 말 안 해. 그래도 그리 됐디요? 안 돼. 돌아서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래갖고 40년, 50년을 참아.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래. 내가 가슴을 니한테 보여주면 어쩔 거다 그래. 퍼렇게 멍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근데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자식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부모는 똑같아. 70되고 80된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래.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애가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오시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면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언젠가 목회를 그만둘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속 태웠는지 가슴을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말해야 되겠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목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2년이고 3년이고 안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번 공개적으로 질문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그 의도를 아셔야지만이 요한복음 21장이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장인가 여러분이 실감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주기 전에는 너는 어땠냐 그 말이야. 신앙을 가졌지만은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랬어.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산 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네가 받아들인 이후에 너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교인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방문해 줘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져요? 네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치하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베드로가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같은 팔을 벌리고 하늘에 이렇게 선 자세로 나가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죽게 해달라. 그래서 머리가 땅에 그리고 팔이 위로 간 자세로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만찬 때 어때 갖고 예수님한테 주의를 받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냐고 싸웠습니다. 이제 더 높은 자가 아니고 어때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19절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따르라. 네의 이 세상의 삶의 끝까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을 때까지 그런 자세로 살아갈 것이다. 네가 그런 각오로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 제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알아먹지 못해요. 20절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막 불안한 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베드로가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요?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 그러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 근데 요한이 눈에 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는 제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요? 요한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나 말고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 이 구역에 무슨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럼 권사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속으로, 왜 나만 갖고 근데, 왜 일구역 권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어찌 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중에, 왜 나만 갖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묻는 거야. 뭔가 자기에게는 저기 죽을 때까지 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방법과 능력과 길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바라보고 와라. 너는 나만 따라와라는 거야. 나만 보고 오지 옆에 권사 어쩐고 저 장로 어쩐지 집사 어쩐지 그런 거 보지 마. 그냥 나만 봐. 나만.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하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들이 제일로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언제 시험 많이 든지 압니까, 여러분? 들은 이야기요. 나는 좀 이해를 하니까. 그다음 어떨 때 여러분 제일 시험이 많이 들까요? 뭘 때 시험 들까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모이면 교회 형편이 다 다르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총 몇 명이야? 많아야 20명, 30명이야. 근데 대부분 좀 교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300명, 500명 돼.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로 힘들겠어? 큰 교회 목사님 힘들겠어? 작은 교회 목사님 힘들겠어? 작은 교회 목사님 완전히 자존심 상하겠지. 왜 그러냐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저보고 해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 이번에 권사님이 차를 한 대 빼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을 해줬다. 그러면 생전에 그런 대우를 안 받아본 목사님은 자존심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상할 수 있겠지.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사명에 집중이라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양을 잘 돌보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다른 사람이 어쩌하냐? 그것이 너의 사명 아니야. 너는 바로 나만을 보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길만 따라가는 거야?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야. 주님만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명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본문의 말씀은 크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진 이후에 이 땅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의 지류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국교회의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보다는 신앙의 자유, 각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신학이 갑니다. 특히 자유로운, 진보적인 신학관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반대적인 신앙을 굉장히 호기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목회자니까 서가에 꽂아놓은 책들을 거의 섭렵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유주의 신학,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장적 신학 책이 엄청 있었어요. 그런 책을 완전히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다음에 나를 보고 독을 다 마셔버렸다 이거야. 그 신학에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는 걸 거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꼭 그런 식으로 해. 나 참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인들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를 보고 목사님,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다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1시쯤 끝났는데 새벽 1시입니다. 저녁 1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나를 바래다 줘.
제가 그럴 필요 없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게 몸에 뼈저리게 배어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훌륭해 안 훌륭해? 훌륭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어떨까? 거부할 거야. 거부할 거야. 거부해. 그래서 제가 참 우리도 부족한 게 많다. 부족한 게 많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신앙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될 때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아카디아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X자 십자가, 사지를 완전히 땅으로 벌린 X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 제1호 바로 야고보입니다. 헤롯 정도 때 죽었습니다. 빌립은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마태는요, AD 60년 나바다에서 민을창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민을창이 뭐냐면 끝에는 창이고 밑에는 도끼가 달려 있어. 찌르기도 하고 공격도 하는 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시몬은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도마는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유다는요, 바사에서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마띠아, 예수님 가룟 유다, 마띠아는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에 핍박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는 누구?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 박해로 마을의 박해 사형 집행장에서 끌고 가서 칼에 목이 베어 순교당했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 누구요?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한 한 사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도들의 모든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하였던 거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AD 67년, 68년에 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어 있냐? 80년, 95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약 10년 후에 기록됐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모든 죽음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 룰루랄라하고 지워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얼마만큼 위대한 거예요? 제자들의 목숨을 바꿀 만큼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 젊은 날에 내가 들은 모든 설교는 성공한다, 부흥한다, 잘된다였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도대체 양쪽이 안 맞는 거야. 여러분도 죽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도 죽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되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인 사람 아무도 없어. 기독교 세력이 너무 강해져서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 누르려고 애를 쓰지 예수 믿기 못 믿게 못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편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취미생활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서 사명을 주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설교도 거짓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원하셨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것보다도 더 위한 예수님의 섭리와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순교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이 제자들이 마지막 확신했던 확신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맞으는데 하늘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는도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실에서 편하고 잘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모두가 11명이 다 순교의 십자가로 자기의 삶을 마쳤다는 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결코 작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명을 주시는 현장이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완전히 촌구석입니다. 한마디로 말이냐면 말입니다. 저 화양면에 중림 저수지 같은 데야, 한마디로. 그런 데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 무식한 어부들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사명을 줬어요. 이 사명이 여러분 이렇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지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순교의 십자가로 시작한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대의 강국 로마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이 불길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교로 삼았습니다. 로마가 동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계속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를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로마 시대 내내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그러면 로마 시대가 끝내서 근대 종교개혁 이전 시대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중세시대 천년의 종교가 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근대화가 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전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요. 유럽의 최대 강국이 어디요? 영국이요.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요. 그러면 지금의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요? 미국이요. 국교는 아니지만 그들이 어디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성경 위에. 그들은 기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잉글랜드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중공이 곧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중공은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공의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못 가르치게 합니다. 부활, 심판 그런 거 없습니다. 내세가 있으면 공산주의 일어나고 안 맞아. 착한 게 살아라는 거야. 그냥. 그 공산당이 세운 교회.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 시진핑 그림을 걸어놓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지하교회에서, 지하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중공이 자유와 물결만 제대로 탄다면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종교의 자유만 들어가면 공산주의 못합니다. 공산주의 못합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이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끊임없이 전해 내려왔다.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오직 주님만을 보고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장 31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관념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업의 장에서 그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한 위대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서도 살아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이 위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압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 텐데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흉내를 못 냅니다. 오직 주의 제자, 하나님이 제자 삼으셔서 연단된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식 없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가질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셨으면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사건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